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그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디모데전서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 시대 화재로 발발했던 화재로 인해서 로마 황제 네로가 또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로마 전역에 산재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박해가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현재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또는 장차 말세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의 사역을 행하는 중에 그러한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교훈들을 오늘 본서 디모데후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요, 특별히 첫 장인 1장에서는요, 한 장 전체가 다 디모데후서의 도입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1장은요, 그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전반부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또 사도권에 근거하여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안인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반부인 3절에서 14절에서는요. 바울은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어 과거 바울 자신이 그에게 안수할 때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를 격려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진리로 성도들을 교육하는 목회 사역을 행하는 중에 받는 고난을 감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임무와 자세, 특별히 말세에 임할 핍박, 또 이단의 공격 등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1장에서는 디모데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감내할 것을 그리고 그런 감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1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요, 바울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부터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소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울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또 디모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혈통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행위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쓰는 서신서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소명 의식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변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동일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괴수와 같았던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변화될 수 있으며,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으로는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어떤 혈통을 입었다든지, 내가 무엇을 했다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하고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이만큼의 자격이 있다, 나는 이러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고 나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작은 소명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 내가 놓여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에게만,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알고 그 소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를 날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던 자신의 동역자이기도 했고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누명을 쓰고 핍박 가운데, 감옥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가 거짓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거짓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또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음을, 영지주의와 같은 또 유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음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그러한 에베소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또 그가 거짓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외조모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그 믿음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이 환난과 핍박이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고 또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더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2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먼저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비루한 처지, 고난당하는 처지에 있지만 디모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잘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온전하고 그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가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가 받았던 은사, 즉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과 긍휼과 겸손히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첫 마음들, 첫사랑의 마음, 그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이 지금 디모데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가 먼저는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은사들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편지를 쓰고 있고요. 또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임하고 로마의 황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지금 갇혀있는 바울 자신과 같이 이렇게 갇혀있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특별히 이 바울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박해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공적으로 주적으로 삼고 누구든 그들을 박해해도 좋다라고 허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즉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해도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 사도는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고난도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편지와 바울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현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불편한 일입니다. 나의 손에 내가 더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핍박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 우리가 정작 살면서 사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손해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놓여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곳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또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척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놓여있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안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로도 전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양보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핍박을 당하는 바울 시대와는 다른 핍박과 다른 고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과 절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디모데를 걱정하고 격려하는 바울을 볼 때 어떤 도전이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감옥 가운데서도 핍박당하고 이제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바울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더 큰 것을 소망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삶을 소망하였다면, 지금 안위를 소망하고 지금 당장의 안전을 소망하였다면요,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얼마든지 좋은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중심 속에서는 더 큰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주신 복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더 큰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지, 아니면 당장 우리의 육신의 삶을 소망하며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것을 소망하고 복음을 소망하고 참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고난받고 손해당하고 핍박당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소명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냅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나아가는 직장, 내가 나아가는 학교,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하는 손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어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견디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실 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더 큰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수종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